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작품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어른이 되어서까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되던 해에 부인이 죽습니다. 재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박약아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고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구까지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곡을 계속해서 수많은 부류의 명작들을 남깁니다. 그의 작품들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교회 음악 작곡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칭찬할 때마다 그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고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작곡을 마치고 나면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SDG라고 써놓았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는 견디기 어려운 힘겨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나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옵니다. 땀과 눈물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또는 섭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나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의 생애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사랑을 형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순전히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길을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온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다 해도 이렇게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비록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불행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러는 동안 주인인 보디발의 사랑과 신임을 얻게 되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은 가정총무가 됩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나마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려는 그의 노력은 보람도 없이 동침을 요구하는 음탕한 여주인의 모함으로 다시는 살아나올 가망도 없고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는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다. 세상엔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만큼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그토록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까지 가야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고 옳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죄수의 몸으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후에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와서 총리 대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통곡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예전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근처의 애굽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였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를 묻자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놀랐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dismayed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당황하고 경악하고 낙담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자신들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정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간청해서 아버지와 형들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의 기름진 땅 고센에 와서 살게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생각해서도 아니고 마음이 넓어서도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운명까지도 친히 섭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말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 이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해서 왜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복수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면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분명히 형들에 의해 은 20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한 번도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넓은 안목으로 해석하고 비록 동기는 억울하고 자신의 삶이 비극적인 삶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분명 그 요셉의 뒤에는 두 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람의 손길은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과 이스마엘 상인들과 보디발의 아내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사람들의 손길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후에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절망적인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가?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혈혈단신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 땅에 도착한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으며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믿음으로 안 살고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 환경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일도 더 잘 풀리고 고생도 덜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삶의 방법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팔려감과 감옥에서의 고생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순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앞길을 자기가 정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경우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믿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걸어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과 오해를 받고 억울함으로 가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좀 있다고, 세상 권세 좀 가졌다고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을 대항하거나 시시콜콜 쫓아다니면서 변명하거나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며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요셉이 가졌던 섭리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섭리신앙으로 축복과 승리가 보장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